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팜 선데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으로 인해서 환희하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치유를 맛보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또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버티컬 교회를 맨하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좀 순서가 이 마이크 때문에 좀 하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우리 말씀 봉독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려라. Rejoice the grace of contentment in Jesus Chris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도 책 읽어보셨을 수 있지만 레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네, 그 책 짧은데 되게 파워풀하고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공이 그 파움이라는 제가 그림 가져왔는데 그 파움이라는 평범한 농부가 있어요. 올디너리 파머가 있는데 이 땅을 점점점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을 이렇게 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작은 땅에 만족을 했어요. 그냥 스몰 랜드에 만족을 했는데 점점점 좋은 땅,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내가 더 행복해질 거다. I'm gonna be happier if I have more land. 그랬겠죠. 그래서 이 땅을 찾으러 이제 갔는데 가다가 바스키르족이라는 유목민을 만났어요. 그 유목민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하루 동안 걸어서 이 표시한 땅은 다 당신 것입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 돌아오기 전에 출발점으로. 그래서 이제 파움이 신이 나서 이제 땅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더 멀리 가면서 땅을 표시했는데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너무 무리한 나머지 도착해서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나 많이 얻었는데 이렇게 죽게 된다면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결국 필요한 땅은 자신을 묻을 단 6피트의 땅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 unhappiness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그 바쁘게 우리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게만 살다가 정말로 six feet의 진실, the truth of six feet에 언젠가는 묻히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뭐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니힐리즘을 얘기하거나 인돌전스, 뭐 쾌락. 그러니까 한 6피트밖에 안 되는 곳에서 죽으니까 그냥 마음껏 살아라도 아니고 그냥 뭐 허무주의에 빠져라, 그냥 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인생의 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 가치를 살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 contentment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아멘. 네, 우리 버티컬의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만하고 자족하는 삶을 그러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servant이, 자족하는 삶. The life of contentment is the life of God's servant. 하나님의 servant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내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겼고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협력을 했잖아요. 그런 헌신과 협력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들은 여러 번 바울을 도우려고 했는데, 저 안에 우리 플레이 아이들 거 셋업 해놨는데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여러 번 우리 바울을 도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도왔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도왔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돕고 계속 그랬고, 또 바울이 당부한 것들을 많이 협력을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사역을 끝나고 떠날 때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바울이 그것에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 본문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바울에게 2번 이상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계속 협력을 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들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에 있는 게 정말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그 열린문 교회를 떠날 때도 그 성도들이 정말로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저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후원의 손길이 없다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참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목회자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는지 정말로 저도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목회자로서 그가 더 이상 뭐 내가 궁핍함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를 오히려 나눠주고 싶었어요. 바울의 심정은. 그래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와 평강을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김현희 선교사님 있으시잖아요, 그죠? 김현희 선교사님이 어제도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안부 좀 전해주래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이 말을 늘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그게 참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또 여러분의 물질도 또 여러분의 어떤 삶에 필요한 모든 거의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눠주고 싶었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자족할 수 있는 뭐냐, 나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걸 나눠주고 싶었어요. 저도 만약에 제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나눠준다면 물론 뭐 재산을 나눠줄 것도 그렇게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느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알아서 내가 잘 사니까 걱정 말어 이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누리는 자족의 복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눠주길 원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그 신앙적인 그 뎁스를 보면은, 깊이를 한번 보면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보시면은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평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평정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충분한 상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평정을 갖는데 그 평정을 갖는 게 왜 갖냐 하면은 해석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 오기 전에 어디 가고 싶었어요? 유럽으로 오기 전에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죠. 아시아 마이너로 가기를 원했죠. 근데 꿈에서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죠. 우리를 도우라고 했죠. 그때 와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간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역사 속에서 간수쟁이들이 어떻게 돼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신의 방법을 떠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는 것을 너무나 피부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어 맡기니까, 마음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야 하나요?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라골라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밤에 환상에서 또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구나,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내가 주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을 가지면 여러분 실망하게 돼요. 내가 주권을 가지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요. 하지만 주권을 내어 맡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족하는 삶은 존재론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이덴티티 자체가 블레싱인데 이 블레싱의 존재론적인 블레싱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위대함은 뭐였냐면은 그가 존재론적인 위대함을 정체성을 바로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신이 사도인 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다 읽어보면은 서신서 맨 앞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누누이 반복해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 말미에 끝 인사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인사를 마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정체성이 상황을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 알죠? 사이키아트리스트, 오스트리아의 사이키아트리스트인데 나치에 의해서 정치 수용소로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극심한 굶주림, starvation, violence, 그 다음에 어떤 죽음의 위협들 속에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곳 가운데서 너무나 이제 얼굴이 초췌하고 이렇게 힘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정해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삶의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을 계속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자신의 수염을 계속 깎았어요. 피는 흐르고 그랬지만 자신을 깎은 것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비록 내가 이 수용소에 있고 굶어 죽을 상황이지만 내 인간의 존엄성,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얼굴에 수염을 깎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에 그 핏기가 돌고 얼굴이 이게 시퍼러니까 이게 좀 이게 핏기가 살아 있으니까 그 나치들이 안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그가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환경이 아니라 태도이고 정체성이고 자세이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와 세상의 그 화려한 직위를 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거랑 우리는 바꾸려고 너무나 노력을 할 때가 많은데 결단코 그거랑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과 너무나도 헐값에 바꿀 때가 많은데 이 존귀한 것을 여러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존재론적인 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시길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끌고 나는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거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끌고 또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걸 아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actively participate 했어요.
자신이 주도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두 수레가 기차 위에서 두 바퀴가 같이 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최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신뢰했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누누이 반복되는 게 내가, 나는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자신이 그의 삶을 방관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자신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개척하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자신은 실수할 수 모르지만, 자신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내 정체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주도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어 맡기고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처할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헬라어 오이다인데, 오이다, 호박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이다 헬라어예요. 오이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원뜻은 알다, 경험으로 알다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다는 의미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대처할 줄 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도 알고 내가 정체성도 알지만 나는 그 상황들을 경험해봤고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상황적으로 알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움츠러들게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받은 은혜가 귀해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익스포지터, 강해 설교의 대가인 영국의 의사였으면서 설교가인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술이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요. 결국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도 자신을 장악하느냐 안 장악하느냐잖아요.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인은 스스로에게 덤벼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말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스스로를 멋대로 휘두르게 놔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오히려 자아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 고라자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휘두르게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내면이, 내 자아가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면서도 나는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 앞에,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내 정체성을, 네가 말하는 정체성이 바로 나고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무슨 뭐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자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예수님처럼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을 떠나서 온 성도들이 거의 자기 개발의 어떤 명언처럼 썼던 말이잖아요. 내가 능력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도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지만 물론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참 본뜻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께 미쳤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못할 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멋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두어 줄 수 없고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노멘. 아멘.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요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선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원천인 주님을 의지할 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그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구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나갈 때 하늘을 감동시켜야 메달을 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주님 위에 살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한번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포텐셜을 여러분 가둬두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그 포텐셜을 터뜨려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뒤에도 보면은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18절 19절 이 뒤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이 어려운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풍요와 풍부함을 빌어요. 축복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누렸던 복은 세상의 복과 틀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족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풍요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과 때문에 일비일리하거나 상황 때문에 일비일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권을 믿고 나의 정체성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만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더 가난한 모습, 더 어려운 모습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풍요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바쁘고 또 삶을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바울처럼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그 주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종으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풍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